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네, 28장까지 있는데 벌써 18장까지 왔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번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이어갑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당시에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했던 번영의 도시였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도덕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하기도 했죠.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는데 거기서 믿음의 부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이름 순서가 여러분은 무엇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더 많이 들어본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텐데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이름 중 브리스길라는 여자죠. 아내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성의 이름이 남성의 이름보다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일 겁니다.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는 것도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영향력을 줬고 또 바울이 큰 힘을 얻었던 가정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골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본도는 흑해 주변에 있는 길고 좁고 긴 해안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골라를 만났는데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 추방명령을 내렸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더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믿는 자들로서 쫓겨서 이 고린도에 온 것이죠. 나중에 글라우디오가 죽었을 때 그가 내렸던 이 명령도 철폐되었고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 다시 돌아갔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에게 그 일을 가르쳐 줬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또 자비량으로 그 비용을 선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PGM에서 말하는 전문인 중심 선교죠. 누가 전문인 선교사입니까? 바울이 천막을 만들기 때문에 바울에게 천막을 만드는 전문성이 있어서 그가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전문인 선교사란 어떤 특정한 일에 전문성이 있어서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라면 다 존재적으로 전문인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인식을 하던 못하던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모든 성도는 다 영적인 전문성이 있다. 우리의 선교사됨은 직업적 전문성 때문이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한국 회사 생활에 많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근이고 두 번째는 술 문화입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업무를 잘 감당하면서 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점점 더 소모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나와 같이 믿는 자 한 사람이 또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회 초년생으로서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내 동기들 중에는 누가 믿는 사람인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당시에 한 명이 있었는데 부서가 달라서 많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그들이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2절 후반부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갔다고 합니다. 바울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바울이 큰 위안을 받았을 텐데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숙소를 공유해 줍니다. 천막 제작 사업을 함께 운영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2년마다 헬라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많은 방문객들과 또 선수들이 단기간에 체류하려면 많은 천막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굴라 부부가 먼저 터를 잡고 또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받아들여서 함께 동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집을 오픈해서 남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처지와 상황을 보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받아줍니다. 바울은 이 부부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은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은 5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메시지를 유대인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죠.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아다라고 선포했을 때 환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관념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자 바울은 옷을 텁니다. 옷에 먼지를 터는 행위는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성을 나올 때 이방의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의식적인 결례로 행했던 습관입니다. 본국에 돌아올 때 나에게 묻은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이방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죠. 너희가 복음을 거부하니 너희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일에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습관인데 여기서는 바울이 유대인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아서 한쪽이 막혀버리면 다른 쪽으로 그 물꼬가 바뀌게 되기 마련이죠.
로마서에도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나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니까 바울은 단념을 합니다.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 증거를 하지 않고 전도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디도는 영어로 보면 타이터스죠.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죠. 앞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에게로 바로 간 것입니다. 디도의 집이 회당 옆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디도 유스도는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감명을 받고 자신의 집에 바울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등장합니다. 당시 회당에는 단 한 명의 회당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회당장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보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이 믿고 또 자신의 집안이 믿게 하고 또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죠. 바울도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아덴을 떠나갔다고 하죠. 아덴에서는 바울이 사역의 열매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칫하면 낙심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약 1년 6개월간의 전도 여행도 이제 끝나가고 이제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소명을 감당하다가 지쳐가는 것을 보셨을 때 언제든지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격려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에서 만난 한 신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믿었고 그 믿음이 굉장히 귀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군대를 먼저 갔고요. 저는 늦게 갔는데 군대에 있을 때 우리는 참 많이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항상 저에게 오늘의 양식, 저희 교회 로비에도 있죠. 그 데일리 브레드 한 장을 찢어서 편지에 넣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내 친구의 그 말과 행동이 저에게 큰 은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친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력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입니다. 삶의 터전을 옮겼을 때 거취 문제가 참 중요하고 힘든 것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을 때 한 복음 전도자는 큰 힘을 얻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신 것이었죠. 그들은 생업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 관계를 시작하였고 하지만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바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부분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신실했던 동역자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고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에 따라서 적절한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써 격려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참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교구 안에 얼마나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또 재직팀 안에, 위원회 안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로 지지고 볶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겠지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과 행동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격려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처럼 여기고 기도해주는 기도 동역자들,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힘에 겹도록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격려를 받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격려를 많이 받았으면 나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려를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렵지 않지만 어떤 때는 참 힘든 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섬기는 것이 결코 항상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은 꼭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한 걸음을 더 나아가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생업과 목회를 병행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홀몸으로 고토로 돌아가야 했던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굳이 시어머니와 이스라엘 땅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갔지요. 나오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나는 여기까지야. 이게 내 마지노선이야.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엑스트라 5마일을 더 가라 라고 할 때가 있죠. 아주 힘이 듭니다.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것 같은데 더 늘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좁은 속을 더 넓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한계를 더 넓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려고 더 큰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격려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수 있고 우리의 성숙을 요하는 일이지만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격려를 전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격려를 전달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